네, 이 시간에 다 같이 갖고 계신 성경이나 한번 표지를 다 외우실 거라고 믿는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다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본문하고 연관이 많이 있어서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 자주 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지나가 버려서 그 의미와 가치를 잘 생각하고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같아요.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이 어떠한 거냐면 우리가 정통 교단에서 우리가 다 서로가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도신경에 대한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첫 번째 한 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하나님 전능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생애에 대한 설명이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을 지나고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가 애굽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나도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고 어떻게 지금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 하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겁니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네,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2단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믿으시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다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갑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왜 오시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다 공감하시죠?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성령에 대한 믿음 한 줄로 끝나요. 성령을 믿사오며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거룩한 공예야. 공예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캐톨릭 철치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죠.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가 다른 교회 옆에 있는 교회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나는데 죄 사함 받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예,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안 믿어요. 제가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네, 이 고백들이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아포스톨스 크리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의 출현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정리가 됐을까요? 초대교회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그 시대 때부터 그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출현한 겁니다.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 논쟁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분이세요. 그래야만 구원의 능력과 자격과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세 분이 어떻게 함께 존재하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이게 전부 다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게 수많은 이단들과의 논쟁 가운데 수백 년 동안의 이단과의 논쟁에서 정리되어진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태초부터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너무나 뒤늦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다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도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단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어떤 것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초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말해도 돼요. 교회에서 그 이단과의 논쟁에서 내린 결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단이 나타났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딱 첫 선입견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기존 교회를 흔들고 그리고 산 옮기기를 막 하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니까 저도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한 명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교회 역사 속에서 함께 이단과 정통교회가 함께 와 있었 계속 지내왔다라는 사실이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교회가 항상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단이 왜 나타날까요? 이단이 많이 그러니까 요즘 이단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양한 이단이 또 몰락되는 이단도 지금 있지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단이 자꾸 생깁니다. 옛날에 이단이 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이름으로 똑같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최고의 해답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이단 교육도 필요하지만 진짜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단 세미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자, 이단들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성경 공부예요.
자,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면 성경을 잘 읽으시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단이 하는 얘기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일단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안 돼 있을 때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단이 극성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한다면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또 하나는 교회가 원래 해야 할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말씀의 기초 위에, 왜냐하면 이단들이 말씀의 기초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어떤 선교사가 가르친다고 그러고 어디 자꾸 오라고 하고 불러내서 몇 번 만나면 다 포섭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단은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만드는 방식이 대부분 뭐냐면 비유와 은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방정식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해요. 이 말씀은 이러한 단어는 이러한 비유의 창문의 틀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단이 흔히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의 성경 공부에 가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성경 공부에 자꾸 참석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이단이 말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생겨요. 그럼 그 틀로 자꾸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창이 생겼기 때문에 잘못 보는 창이. 그래서 성경 공부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가끔씩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러 교회가 아닌데 가서 한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의심의 눈으로 봐요. 일단은 의심의 눈으로 봐요. 공부를 하려면 저한테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할게요.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그런데 딴 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비유와 은유의 그 틀들을 기초 과목에 끝나면 그 다음에 중등급, 고등급으로 가면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왜곡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초 과정에서 잘못된 틀이 방정식이 생기면 그걸로 성경을 잘못 보는 눈이 생기고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이 사실이 돼요.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은 주로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기존 교인들을 대상으로 포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의 논리가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2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단에 잘못 현혹이 되어지면 일단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삶이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거의 못하게 해요. 그 폐쇄적인 그 공동체에서 갇혀 지내더라고요. 그 다른 데 사람 만나는 게 다 잘못됐다고 가르치니까. 그리고 거의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집 팔고 논 팔아서 거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또 세대주의적인 어떠한 그런 관점에 이렇게 쫙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다 그냥 속아요. 그래서 인생도 버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망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피해가 많다. 또 하나는 그렇게 돼서 진리를 떠나게 되면 더 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 고백에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에 대하여 우리의 부활에 대하여 믿고 고백하는 이 일들이 불가능해져요. 잘못된 성경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저는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던 그 목양 대상 가운데에도 한 성도님이 자기 아이들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그 아이들 신천지에 빠진 두 아들과 딸이 있는데 걔네는 정말 이런 결과가 됐으려 상상이나 했겠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마지막에 이단 사역 담당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구성하고 그 일도 했는데 이단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다 배우고 이제 그 자료를 다 수집하고 취합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을 도왔냐면 요즘 이단 중에는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단들이 교주가 잘못됐는데 그분 거기에 속아서 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건강하게 구별하고 다시 그분들을 돕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일들을 다 하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배웠냐면 알게 됐냐면 이 이단 교육은 교인들에게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제가 이제 앞으로 1년에 한 2-3번은 꼭 하려고 그래요. 다 알지만 한 번 더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고 우리가 이런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고 이런 모습, 왜냐하면 이단이 아주 신출귀몰해요. 변화하고 전략이 바뀌는 게 아주 우리보다 한 수 빨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깨어서 교육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교회의 문제는 예방 교육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방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경각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문제인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인데 이 첫 번째 서신서에서 이미 이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속히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확인하시고 지금 이 동영상은 이제 보시겠는데 한 30분짜리입니다. 작년에 녹화한 거예요. 작년에 녹화한 건데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아주 잘 준비되어진 메시지 전체 내용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강의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서현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주시고 준비되어진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눠주시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우리가 같이 이단에 대해서 한 번 다 아시더라도 한 번 더 자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잘 지키실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탁질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단과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이단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주저없이 이단 문제는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어머니는 이단 단체에 빠진 딸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녀가 경찰서에 오게 되고 경찰관이 그 딸에게 이단 단체에 있겠는지 집에 있겠는지 물어봤을 때 이 딸이 이단 단체에 그냥 있겠다고 답변을 하면 오히려 가족들은 합법적인 보호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단이 문제면 공권력이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개입하죠. 그럼 언론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도 문제가 터져야지 공론화하지요. 이단이 문제이면은 그 해결까지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자녀를, 아내를 잠시 집에 돌려보내주지요. 하지만 몸만 와 있지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던 이 피해자 가족들의 눈높이에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단 문제의 본질과 위험성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피해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단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단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교회 역사에 보면 지금부터 한 1700, 800년 전에 교회의 아버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지요. 그분들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단 문제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참 놀라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글들을 쓰실 수 있었을까? 그분 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의 출현과 활동에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단의 발흥과 교회에 대한 도전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우리가 속한 주님의 교회만이 영원한 교회이지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들에게 마침내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소망.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마침내 이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소망, 당당함, 그 자세를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봐야 되죠. 이단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이단의 미혹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문제에 궁금하고 이단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에 생기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지?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어떻게 쌓아 나아가지? 이런 신앙적인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는 첫 번째,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자. 두 번째, 이 문제는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 뜻대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고한 소망의 눈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단들이 대략 한 세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외국에서 온 이단들이 있지요. 요즘은 중국에서도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미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거기 제 뒤에 보이는 이 미국 젊은 두 남성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지요? 미국 몰몬교 사회에서 그 나이에 이르면 외국에서 2년 동안 포교를 하도록 만들지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들은 우리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접근을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청년대학생, 특별히 자린 자녀들을 둔 30, 40대 주부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잘생긴 청년들에게 영어, 그 필요한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유창한 한국말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들은 우리에게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암직한 것, 우리가 먹음직한 것,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지요. 무료 영어 교육을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몰몬교 교리를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그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요즘은 참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알고 더 잘 살려고 하고, 정통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들보다 더 불성실하게 사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교회와 이단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단의 모습이 보이고 이단을 통해서 그 동시대에 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요. 바로 이 교회와 이단,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게 외국 계통의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고전적으로 생겨난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교라는 이단입니다. 제가 왜 이단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지요. 이 통일교를 세운 문서명 씨는 70년대에 공자석가 예수가 자기 부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90년대는 자기가 재림주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고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그의 부인인 이 한학자 씨마저도 재림주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문선명 씨가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사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그의 5주기 추모식이 지난 9월에 열렸을 때 우리 기자들이 가서 찍은 이 사진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한다면 그 단체로부터 다 빠져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한다면 이제 속았구나 하고 우리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문선명 씨, 그 신격화된 사람이 사망을 했지만 여전히 통일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신격화된 교주가 사망해도 그 단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단 교주가 사망한다면 그가 잘못 선택했던 걸 깨닫고 나오지만 스스로 자만심, 자긍심 혹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주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선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인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단체를 선택했는데 실패한 것이지요.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은 교주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하는 단계로 넘어서게 되지요. 그래서 그 속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잘 빠질 수 있지요. 미국의 이단 종교 전문가는 똑똑한 사람들의 허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접근만, 이단과의 접근이 합리적이고 다소 상식적이면 그 다음번에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나와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단 문제의 현황과 다르지 않지요. 이처럼 외국에서 온 이단도 있고 한국 전쟁 때 생겨난 통일교와 같은 한국 이단의 뿌리도 있지만 이런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터툴리안의 언급이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은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여 왜곡시킨다.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한다. 요즘 이단들은 성경의 내용을 빼거나 더하는 것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스스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중국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 이단들은 그 동방이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이단들의 해석이 창의적입니다. 중국은 동방이 아니다. 왜? 한국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그럼 일본이 동방이 아니냐? 그것도 틀린다.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이사야서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단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비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믿지만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주장,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와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이들을 주로 미혹해서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지요. 이러한 보편적인 특징들을 이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외국계 이단이나 한국전쟁 때 생겨난 한국 이단의 뿌리와 함께 최근에는 2세대 이단들이 활동이 활발합니다. 특별히 이 단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개를 꼭 해야겠습니다. 캠퍼스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JMS 정명석 씨의 단체입니다.
최근 다음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정명석 씨는 성추행 등의 성폭행 등의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서 10년을 수감한 뒤에 최근 2월 18일 날 출감했기 때문이지요.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했고 정명석 씨는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지로 도망다니다가 인터폴에게 수배를 당해서 중국에서 체포돼서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성범죄 혐의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 때 출감을 했지요. 전자발찌를 차고. 이단 문제는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성범죄 혐의로 10년을 복역한 정명석 씨가 출소한 사건이 과연 우연일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범죄 혐의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수감되었다 10년 만에 풀려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명석 씨를 재림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림주가 감옥에서 부당하게 고난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은 성경의 조각 지식을 가르친다는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칩니다. 그 눈을 우리가 한번 갖게 되는 순간 가족도 성경도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왜 성경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해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교리에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을 모르나 이단은 우리를 잘 압니다. 어떻게 미혹해야 될지를.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단의 눈을 갖게 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단에 빠졌을 때 가서 우리가 설득하려고 했을 때 왜 얘기가 통하지 않을까요?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정명석 씨의 JMS, 그 출감과 함께 대학 곳곳에서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올해 내년 캠퍼스에서 아마 가장 주의해야 될 이단단체, 저는 JMS라고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오거나 한국전쟁 때 생겨나거나 또 2세대의 이단들도 활동이 활발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해서 볼 단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대 이단 조직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불리우는 단체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남성 안상홍 씨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장길자라는 이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1964년 부산에서 시작된 이 단체는 1985년에 안상홍 씨가 사망하자 장길자 씨가 후계자가 되었고 지금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면서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수가 무려 20-30만 이상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올 수 있고 막강한 세력으로 활동이 활발하지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들은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바꾸어 부릅니다. 아마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단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거리 포교와 가가호호 방문을 하지요. 중고등학생들은 포교를 하고 모임체에 데려가서 침례를 주기도 하고 청년대학생, 특별히 30, 40대 주부들이 주된 타겟층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양육과 가사로 힘든 30, 40대 주부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터툴리안의 언급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중하며 교회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미혹됐는지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단에 미혹될 수 없는가? 선했던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로 인해 넘어졌고 선했던 다윗도 우리아의 살해와 간음의 죄를 범했다. 온전하게 지혜롭고 신실하며 존엄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수십만의 사람이 이런 단체에 빠져 있다는 것. 과연 그들의 나이 연령층은 30대와 40대가 중심이라는 것.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아까 안상호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고 미소 짓고 웃으셨지요?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수십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들은 지적인 수준도 문제가 있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단에 조심성이 좀 있는 분이 빠졌을 때 목회자가 그게 이단이라고 권면하면 안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도 내가 좀 안다, 나는 좀 똑똑하다 하는 분이 이단에 빠졌을 때 목회자가 권면합니다.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왜 이단인지 검색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똑똑한 내가, 성경을 좀 아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것마저도 합리화해 나가지요. 교회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이단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교주를 만나지요. 교주를 맞닥뜨리고 순간 당황해하지만 이내 또 극복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에는 오히려 성경을 안다고 하는 분이, 이단에는 오히려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하는 분이 빠지는 사례가 저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최후의 순간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터툴리안이 다시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신앙인을 미혹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단들은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이단들은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단들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더 쉽게 한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를 위해 이단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한다. 최근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전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단들의 특징은요, 사회 봉사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듯 망령되이 일컫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국내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잘하기로 소문난 단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라고 여러분 지역 주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이 단체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뒤에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받은 표창들을 복사해서 다니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단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봉사활동 잘하는 이단이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기독교인이 좋으세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셔요. 제가 말씀드린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착한 이단과 나쁜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나쁜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단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살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에게, 이런 신종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영교회 다음 세대, 또 부모 세대 여러분이 이단에 정말 대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정결해져 가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교회를 개혁한 종교개혁교회가 왜 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서 벌써 교회 개혁의 목소리를 만나게 됐을까요?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멈추었을 때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되지요. 그런 교회의 이런 이단들이 겉에 양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형세가 최근 이단들의 동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하지만 사회봉사의 아이콘으로 양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대처 없이 우리들의 이단 대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금관금도포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보혜사라는 주장을 하는 이만희 씨가 그의 후계자로 정했던, 하지만 5년여가 지난 후에 이 후계자를 스스로 내쫓은 김남희 씨와 둘이 찍은 사진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부르는 찬송을 제가 보니 이만희 씨를 주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 씨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이만희 씨를 만유의 대주제라고 부릅니다. 신격화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그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신도들을 통제할 목적으로 4, 5년에 한 번씩 큰 집회를 종합운동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이라고 쓰여진 숫자를 운동장 가운데 보여줍니다. 신천지가 어떤 단체일까 했을 때 저는 이 단어, 이 핵심 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14만 4천, 전국을 12지역으로 나눠놓고 그것을 지파라고 부르면서 12지파 한 지파당 12,000명씩 14만 4천이 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이 교리를 믿는 순간 학업도 직업도 가정도 다 이순위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14만 4천을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을 걸지요. 아이들을 놓고 신천지로 가고 싶은 엄마가 있을까요? 가정을 놔두고 신천지로 가고 싶은 주부가 있을까요? 사정인즉슨 이렇습니다. 신천지를 접했어요. 14만 4천 교리를 믿게 됐습니다. 어서 14만 4천을 채워서 나도 가족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근데 가족들은 나를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부에게는 한 가지 선택만이 남지요. 어떤 선택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단 사이비단체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걸 위해서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그런 아픔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요, 어느 시대, 어느 권세자를 만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 강한 권세자가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말아라, 죽이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버리고 배교하든지, 다른 하나는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든지, 중간이 없지요. 우리는 그분을 부인할 수도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는 세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이단들과는 다르지요. 신천지가 기독교가 될 수 없고 종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를 숨기는 신천지 교인, 자기가 믿는 것을 숨기는 신천지 교인, 세상에는 그런 종교가 없지요. 종교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략이란 전략이 기기묘묘한 피해가 많습니다. 한 대학교에 붙은 포스터입니다. 고3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진로, 취업, 연애, 대학생활 상담한다고 합니다. 그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이 가서 그곳에 참석해서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신천지가 이 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내내 신천지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종교사회학적으로 신천지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예수의 영이 함께한다는 그 이만희 씨가 후계자를 정했는데 5년 후에 이 후계자를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자신의 후계자조차 이렇게 선정하는데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후계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는 것은 몰락해가고 쇠퇴해가는 신흥종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신천지 과천에 있는 본부에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보내진 문자입니다. 이 문자에 따르면 신천지 안에
새천지라는 조직이 나타나서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쇠퇴기에 있는 신흥종교운동의 두 번째 특징은 분파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후계 구도가 힘들어지고 분파가 등장을 하지요. 또 요즘에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CBS가 이단 신천지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지요. 큰 버스에 이렇게 신천지 CBS를 비판하는 이런 그 포스터들을 붙이고 돌아다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 규모가 크고 밖으로 커밍아웃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후계자 문제로, 내부적인 분파의 문제로, 또 이만희 씨 사후의 문제로 신천지 내부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란이나 불만 요소들을 외부하고의 충돌을 통해서 잠재우고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쇠퇴기로 접어드는 신흥종교 운동들에서 나타나는 고전적인 특징들입니다. 신천지의 몰락이 가까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한 2, 3년 주목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쇠퇴기에 접어든 몰락하는 신흥종교 운동들은 스스로 소멸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극단적 형태로 가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 이제 이만희 씨 사후에 돌아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 문을 낮추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2차, 3차에 이단 피해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지요. 몰락을 맡고 있는 이 신천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 담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긴 강의였죠? 제가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이단 대처에 많은 시간 애쓰셨고 그의 마지막은 한 이단자의 칼에 의해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게 되었죠. 제가 오늘 부산에서 오면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으로 공부할 때 출국했던 공항이지요. 그 공항 출국장 앞에 보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저희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안아보았던 장소이지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나이에 가까이 오고 그분처럼 세 자녀가 이제는 자신들의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포공항 그곳에만 서면 선친의 채취와 선친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저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혹이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연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누군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는 이단 문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왔던 이런 이단 문제,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지켜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